오늘도 또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또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씨앗이 온전한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입게 되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씨앗이 뿌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취하고 입는 것이니까 우리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위로부터 전신갑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다니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또 다니엘서도 있는데 표상하는 궁극적인 예언적인 의미는 마지막 성도들이 처할 어떤 환란, 성도들이 겪을 환란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지 않습니까? 그 환란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또 1장 또 6장까지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 그러면 환란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죠. 다니엘이 어떻게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정복자로서 오히려 총리가 되고 과히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다시 말해서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 제가 저번 주 수요일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했는데 하와는 전신갑주 입지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완전 무장한 정말로 빛의 갑주를 입고 능력의 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한 그 전신 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다니엘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생애가 나와 있고 또 7장부터는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70일의 뭐 예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의 형태로서 계시록의 해석에 초석을 마련하는 또 어떻게 70일의 모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의 완결판이고자 또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만큼 위치적으로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반드시 이 다니엘서가 열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환란을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짐에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마치 신부의 영성, 다니엘은 또 일사각오와 또 이런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믿음, 항상 제가 인내라고 했는데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그죠?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보이는 실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결국 승리를 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그죠?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어떠한 비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감추어진 비밀들,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완전한 전신갑주를 다니엘이 입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어떠한 힘인가?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전략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는 제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교육의 힘, 그리고 교우의 힘, 그리고 습관의 힘.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의 능력, 이 습관에 대해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은 전신갑주의 연장선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전신갑주에도 제가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이제 흐름을 따고 들어야 되니까 자, 먼저 교육의 힘.
물론 오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바벨론 시스템. 우리가 실제적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경영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많은 대제국이 어떤 패권들을 다투는 그런 헤게모니 속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지배하면서 아수르는 혼혈 정책으로 식민지를 지배해서 북이스라엘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죠? 그들의 정체성을 흐려버렸는데 이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은 그러한 교육의 힘, 칼보다 펜이 강하단 말이죠. 이 창시를 계명했던 것처럼 우리 일제시대 때 다니엘의 어떤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흐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더 우리가 정체성 흐려져 버린다면 집결되는 응집력이 약해지잖아요. 정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면 그런 단결력들이 약화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대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바벨론 시스템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왕의 짐의 포도주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리고 또 여러 가지 계속 가치관과 사상들을 주입시키는 거죠. 이거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러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아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무엇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체성만 해도 이번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면서 아주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의 성은 두 가지다. 사회학적으로 그죠? 그렇게 젠더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있더라고 속 시원하게 아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고, 그죠? 트럼프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로 점점, 물론 여러 가지 또 트럼프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다 옹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기독교적인 측면, 그 기독교를 우호하는 측면에서의 정책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뭐랄까 그런 시스템들을 전향하면서 재편하고 개편하고 있는 것들을 올해 이번에 취임식 할 때 제가 몇 가지의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성경적인 가치들, 절대적인 가치들이 붕괴되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본주의,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서 너무나 많은 그 숨은 어둠의 전략들은 가정과 기독교, 교회를 해체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점진적인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절대성의 붕괴, 권위의 붕괴,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목표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이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전신갑주로 마귀가 고수할 틈도 주지 않는 철저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가치로 점철되어지는 생애.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힘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에게 전수해야 될 그 가치는 전수되어져야 돼요. 그 가치는 이런 설교라는 수단으로 설파되어지는. 그런데 목사들이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고 세속화된 흐름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세속인지 무엇이 공산주의 이념인지 모르고
무조건 다 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공산화를 막아내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태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풀어내면서 무엇이 공산화 전략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걸 다 제가 다 성경적으로 모든 팩트 체크를 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가보세요, 저를. 지금 아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수호해야 할 진리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다음 세대들이 그죠? 가장 기본적인 성에서부터 이 성이라는 수단, 성정치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죠? 우리가 소재로 삼아서 점진적으로 어둠 안에서 그죠? 아주 뭐랄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태계들을 교란하기 쉬운 소재로서 사용되어진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라든가 더 정치인들이 이 소재를 가지고 이걸 더 운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담론으로 삼고 당론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개진해 나가는 걸 볼 때 이런 어떤 배후에 또 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 그냥 이것을 그냥 이거는 보수고 이건 진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차원과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점철되어졌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우리가 많은 일장 읽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어린 나이서부터.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미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갈 것을 기정사실화시켰고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고 그런 부분 안에서 심판의 확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했었거든요. 다니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준비해 갔죠. 어쨌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의 어린 시절이 더 궁금해지잖아요. 누가 다니엘에게 영향을 줬는가? 누가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일으켰고 누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만들었는가? 누가 해야 돼요, 그걸? 부모가 하고 목회자가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흔히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보면 로마가 최대한 시스템이 로마를 은어로 속칭 바벨론 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에서에 보면 바벨론의 어떤 정책의 어떤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을 취사 선택했고 그래서 마치 바벨론 같다. 그래서 그 세속화된 흐름들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죠. 물론 로마의 키워드들, 로마의 식민지 정책들은 더 광범위했고, 그죠? 로마는 무너지지 않는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로마가 바벨론의 어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듯이, 별칭을 갖고 있듯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시스템도 바벨론 시스템이 되는데, 일맥상통한 영적인 공통된 흐름들이 있어요. 이것도 발견해 나가야 되죠.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교육이라는 키워드도 하나 우리가 들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가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교활하거든요. 그래서 무섭지 않게 평화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치 중립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인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샬롬이 진짜 평화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면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들을 안 그러면 금방 미혹당하고 세뇌당하고 그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또 다니엘에게
누가 영향을 주냐면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요시아가 영향을 줬고 에레미야가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요시아를 에레미야와 요시아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아, 믿습니까? 왜냐하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궁정, 왕정, 귀족이었어요. 왕정, 이 왕의 궁정 귀족이라고 그럴까요? 다니엘이 그래서 요시아의 키즈로서 그 영향력 가운데 철저히 종교개혁, 그 영향력 아래서 요아김 때 1차 포로 끌려간 애거든요. 어린 나이에요. 17세, 18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차근차근 우리가 요시아까지 오늘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시아와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길, 또 하나님께서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의 부르심 안에서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요시아의 어떤 그런 용기와 정의와 능력들, 어떠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는지,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나머지야 다 호수아비 왕들 아닙니까? 전부 요시아 아들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인데 다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그죠? 대리 정치로 세웠던 애들이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세웠죠. 그 아들 요아김도 전부 다 애굽에서 세웠어요. 거의 남유다의 마지막은 요시아 왕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신명기서를 설파해 나아갈 때 그 대상에, 그 청중에 다니엘과 그의 부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도 있었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점은 교육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 교육이 어디서 나냐?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사상이 주입이 되고 쇠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으로 점철되어지면서 마지막 세상을 이길 만한, 그죠? 근거가 마련이 된다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지각과 영분별은 이런 영적인 충정서, 요충진 교회에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지금 군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데, 뭐 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정말 종교개혁의 방향성은 얼마만큼 위로부터 그 진리의 씨앗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고, 땅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며 취할 사람들은 취하며 동의하며 우리가 집결되어지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비하는 동역자로서 다윗의 세용사처럼 또 기령의 300용사처럼 철저한 훈련 가운데,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지만 아둘람 동굴에서 또 그렇게 환란을 대비해서 또 마지막 걸출한 세용사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있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세대들, 다니엘과 같은 신앙, 다니엘과 같은 믿음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교육의 힘, 그 지금, 그래서 이 교회의 근본적인 반석은 예수님과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에 터라고 이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듯이, 교회라는 것은 왜 오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모여서 사교하고 그냥 서로 친목을 다지면서, 물론 그것이 코이노냐 연합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사귐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항상 마리아처럼 말씀을 먼저 들으러 오는 것이지, 말씀 없이 그럼 친목단체, 사교 모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인본주의 단체로 전락해 버린다. 아주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차라리 안 모이는 게 좋지, 그럴 때는. 왜 안 좋은 것끼리 규합되어지면 더 시너지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먼저 뿌려져야만이 그 진리의 씨앗이라는 방향성 가운데 그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모임들, 연합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양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다 아실 테지만 지금 이 다니엘서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뭘 정했냐? 뜻을 정했다. 그래서 이 뜻을 어떻게 정할 수 있었을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철저히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에 능통했어. 그 당시 어쨌든 모세 오경, 우리가 항상 모세 오경 스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맥잡기 스쿨, 모세 오경 토라 시스템, 이 가정에서부터, 유대인 가정에서부터 가정 로스쿨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철저하게 유대인이 정체성은 말씀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에 있듯이 그 당시 이 세속이 물들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서 더 하나님 말씀이라는 구심점 아래서 우리가 더 응집력을 갖고 하나의 한 덩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환란이 올수록 더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환란이 올수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뭉쳤고, 그죠? 제가 좀 이따 설명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연합처럼 교우 중심, 공동체성을 갖는 교회가, 그래서 연합과 동거, 세 겹줄의 기도는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교회 중심의 공동체성을 통한 환란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짐승 정부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이 바로 교우의 힘, 공동체성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공동체성이 아니라 같은 말씀 안에 연합되어지는, 같은 비전 안에 묶여야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한 멍에 아래서, 한망 한뜻 안에서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교우의 힘이 있고, 세 번째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이따 교육을 좀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 전체적인 걸 좀 말씀드리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치 우리가 뭐 옛날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염병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뭐 게을러지고 또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은 집에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게을러져서 자기 방식대로 드렸던 무엇이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다니엘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분명히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선전 중심 사상을 갖고 주님 명령했던 명령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포로 끌려갔기 때문에 남유다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죠? 이 갈대아 지방에서 그래서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을 꿇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습관이, 또 교회 안에 어떤 제도나 장치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내가 늘 하던 무의식 가운데의 고백이라도 그 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마지막 때 경건의 좋은 습관들은 나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습관의 힘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고 익숙함이 능력이 된 것이니까. 여러분, 진리에 익숙해지고 뉴비전 교회, 그 익숙하다는 것은 자주 반복되어지는 학습의 효과고 또 노출되어지는, 이거 쉐마의 본질인데, 들으라 앉아 있든지 일어서든지 항상 말씀을 노출하고 듣고, 그저 익히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러한 쉐마 교회의 본질이 바로 노출이죠. 반복이죠.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런 쉐마 안에서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습관의 힘, 그래서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세 가지의 전략을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더 이제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더 풀어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교육 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교육. 참 교육. 우리가 저의 목표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선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12 제자가 70인 제자들이 계속 계승을 하고 그죠? 예수님 그대로의 스타일대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노선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벗어난 사람도 굉장히 많죠.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건 재생산인 것이죠.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저도 독불장군이 되거나 저만 슈퍼스타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씨앗을 뿌려놓음을 통해서 또 재생산되어서 또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제가 하는 사역이 이런 추수 사역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동의하면서 훈련되어지고 또 길러져서 또 추수할 일꾼들이 양산되어지고 또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리더십이고 저는 그렇게 또 원합니다. 제가 뭐 그런데 알다시피 참 요시아의 종교계의 영향력 그냥 그 당시에는 요시아나 에레미야나 같은 시대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배경이 바로 에레미야서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도 그때 시대에 살았었고 그 세 명이 그 시대에 같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지했고 영향을 받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이런 서신서를 읽으면서 70년 만에 우리 포로 생활이 맞춘다는 것을 이제 70년 2년 남기고 깨닫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또 요시아 왕을 평가하는 것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와 있고요. 요시아 13년 되던 해에 에레미야 사역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요시아 왕부터 남유다 멸망까지의 모든 전개 과정을 지켜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지금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영성이 필요하고 요시아 왕의 영성이 필요하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이 재림의 상황과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이 상황이 상황적 유사하다는 이 말이에요. 패턴이.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조사하고 이해해 가야 돼요.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봐라.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과 교우, 습관의 힘, 이 세 가지의 전략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들을 수요일부터 설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전신갑주는 이해하지만 다니엘의 그 전신갑주, 고소할 틈을 찾지 못했던 이 다니엘의 전신갑주의 이 교육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뜻으로 점철되어졌잖아요. 그 뜻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찾아보자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그걸 차치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재생산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재생산했고 우리가 사사시대가 우리가 마지막 때 시대와 유사하단 말을 하거든요. 사사시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기준이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은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것인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기준과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면 참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단들도 다 열심은 있지만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틀어지고 열심만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전혀 틀린 노선을 가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간 노선이 아니라 반대 길로 가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기준을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그거 알지만 사사기 일단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 삼손, 기드온 다 사사잖아요. 그 사사시대들이 열어지면서 이제 사무엘 마지막 사사 다음에 사울왕 다윗 시대가 왕정시대가 열어지는 거거든요. 이 시대적으로 구속사를 구분했을 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봐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 그 뭐라 나와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작금의 영적인 실상, 작금의 시대적인 상황과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마다 기준이 다
불분명하다 그럴까요? 예수님의 기준과 동일해야 되고 예수님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교회의 문턱을 성도들 눈치 보다가 낮춰버리고 들어오기 쉽게 구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거예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지 못하면 그것이 마귀가 드나든 놀이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교회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얼마만큼 중요해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 금방입니다. 보수를 해야 돼, 진리로. 그래서 문이 참 중요하잖아요. 출입문이. 진리의 출입문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혼합주의, 그래서 가치 중립주의, 그죠? 평화주의, 이러한 인본주의의 어떤 뿌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산물들이 굉장히 여기에 영향 안에 종속되어진 시스템이 바로 바벨론 시스템의 근간을 이룬단 말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은 인본주의로 점철되어지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본주의가 참 무서워요. 인본주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인본주의가 사람을 위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신본주의와 대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인데 사람을 위한다는 상대적인 것이잖아. 그 흐름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 지금 사조로서 마귀가 사조를 만들어내는데 세상의 풍속과 사조들을. 그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다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잖아요. 위에는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청바지를 입었다 그러면 정통적인, 그죠? 견해로서는 저 버릇없네, 무례하다. 전통적인 견해로서는 그게 보수예요. 성경은 보수가 맞아요. 그런데 진보적인 경향은 좀 급진적이잖아요. 이해해. 그래서 진보의 경향은 성을 사회학적으로 많이 나누는 거야. 급진적이니까. 보수는 뭐야? 좀 정통적이고 온건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현상을 좀 유지하면서 성경적인 가치를 고수하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안에서 상대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다 좋아. 그게 우리의 MZ 세대들이라거나 성경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 이야기에는 더 수용력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왜? 멋있다.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는 우리는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서 선임은 선이고 악임은 악인데 우리는 선과 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그런데 이 사회는 더 많은 이 중간지대 안에서 또 다른 선악들을 창출해내면서 그 기준을 붕괴시켜버려서 새로운 기준을 마치 선하게 아는 일에 스스로가 하나됨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스템, 바벨탑의 기원이 있어요. 바벨론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확실히 고수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지막은 전 세계적인 공산화 전략으로 적그리스도가 지향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의 종속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저항의식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알지 못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당해요. 마지막 때. 다니엘은 안 당했어요. 다니엘은 승리했다고요. 마지막 때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가 여기까지도 들어가 봐야 돼. 그리고 요시아 종교뿐 아니라 요시아 그 궁정 안에서의 귀족이었죠. 다니엘은 부모의 역할이 컸단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묘사는 자세히 없어요. 다 죽었겠죠. 그런데 부모가 남긴 영적인 유산이라든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어떤 그 가정 안에 이 법률 시스템, 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대로 신앙들이 물려지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이 쉐마 교육을 참 잘 받아요. 그 본질은 뭐냐면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 경영방식,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부정과 정, 그죠?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레이기 시스템이 바로 모세오경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거 믿습니까? 모세오경을 안 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는 모세오경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름부음학교까지 하잖아. 그러면 두 개를 합해서 두중인이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가지의 두중인의 두 명의 그 심령과 능력을 이게 두중인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 엘리야 기름부음학교 해서 두중인의 권능과 메시지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룹 교회가 두중인의 그룹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려면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하시고 우리 교회 준비시키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하지 이거요. 시작할 때는 몰랐다니까. 너무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너무 사례도 못 받고 초창한 게 그래서 모세오경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죠. 근데 하면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면서 정립이 돼가기 시작하면서 하면서 정체성을 규명하고 하면서 더 기름 부어져서 정립을 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에 모세오경만 했잖아요. 뭐 기름막 이런 거 없었고 딱딱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빈틈없이 그래서 예전에 예언자 한 명이 목사님이 한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도 모세오경 하기 전에도 뭔 말인가 했어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 뭔 말인가 했어요. 저는요. 아직까지 뭐 저는 제가 작곡을 해서 제 노래가 뭐 전 세계에 불러진다. 나는 그 말이, 그 말을 막 많이 한단 말이야. 난 작곡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이번에 수인이가 무슨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AI로 하나 만들었더라고. 깜짝 놀랐어. 목사님, 김원희 목사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면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는데. 뭐 반석에 세운 지. 근데, AI로 작곡할 수 있겠구나. 내가 작사를 쓰면. 만들어 주기더라고요. 그거 좀 더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나?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 아직까지 의문. 난 콩나물 대가리밖에 모르거든. 근데 언제 내가 작곡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원래 협력 체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막 작곡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또 이 노래를 만들고 작사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작사 작곡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지? 혼자 그래서 하나 만든 게 주님의 신부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불렀잖아요. 나 비록 약하거무나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럽다. 아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찬양대가 한번 불렀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미국에서 만든 거였어요. 일어나자마자 막 영감이 와가지고 24시간 기도 훈련 받을 때 미국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왜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죠? 그 마지막 때 이런 마지막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금의 이러한 영적 실상들을 우리가 더 어둠을 드러내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위로부터 빛의 전략이 임하고 명확한 기준들이 올 때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고 왜? 어둠 빛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인지 모르고 물론 그걸 우리는 성경의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고 있고 그 모든 마지막 때 어둠의 경영 시나리오는 무엇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계속 점진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냐면 적그리스도의 정부요. 그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드러날 정부의 형태거든요. 전체주의 형태의 적그리스도 정부는 지금 이제 곧 세상에 실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시스템, 가치들 그것들이 점진적으로 준비되어지는 데 있어서 흐름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첩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부인해서 한다. 제가 나중에 다 팩트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 돼. 하나하나 열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사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종속되어지고 마치 좀비처럼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냥 영적 무지 가운데. 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발달된 줄 아세요? 왜 온라인 플랫폼들이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지식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마지막 때 왜 유튜브라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인터넷 매체들이 또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발달한 줄 아십니까? 모든 숨겨진 진실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나는
이제는 물론 많은 가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들도 날조된 도 굉장히 많지만 이면에 수많은 빛의 진리들과 숨겨진 진실들이 이제는 표면 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 위에. 그래서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어둠들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 열어지고 있어요. 어제 오늘 또 틀려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꼭 얘기를 나중에 해드릴 게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정말로 저 흐름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이제는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더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고하게 하나하나 이제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이것이 냄새가 나네. 이것이 진리의 흐름이구나. 계시록이 열어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경들, 상식들 이런 종말론적 흐름 안에 구속사에 무엇으로 퍼즐이 완성되는지 어떻게 어둠의 경영 시나리오가 어떤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어떠한 점진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리의 카타르시스를 맛봐야지 이것들이 수용력이 커지면서 뭐랄까 진리의 씨앗들을 뭐랄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수용력 있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양식을 제공해 드리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준비가 잘 돼야 돼 믿습니까? 미혹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이 예비된 그릇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터넷의 발달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유튜브 한 번이면 많은 정보들 한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집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오류들도 많지만 빛의 전략들도 저도 많이 취하면서 제가 더 뭐예요? 저도 더 많은 부분 안에서 이것들을 깎고 다듬고 더 진리 안에서 부연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 살이 붙으면서 더 뭐랄까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여러분들에게만 막 제가 듣지 말라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요. 저는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나는 마음대로 듣고 여러분 조심해서 듣고. 아시겠죠? 자신 있으면 들어도 되는데 필터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필터링 없이 그냥 뭐 사상적으로 완전 또 세뇌당해서 막 좀비가 돼서 막 의심의 눈이 가득 차서 목사님 하루 만에 바뀐다니까 사람이. 한 하루 종일 유튜브 듣고 오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하루 만에 바뀌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위로도 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뼈대를 만들어 가면서 기본적인 관점과 프레임들이 여러분들이 안에 형성이 돼야만이 우리가 좋은 프레임,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형성이 되어서 그 관점으로 그 식견으로 통찰력으로 통전적으로 이 세상의 이치들이나 또 이런 흐름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오류가 들어가서 잘못된 내 안의 사상들이 그죠? 견고한 진리면서 만들어지면요 진리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이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미리 들으면 안 되죠.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교육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 교육기관이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사상을 계속 예수님의 사상이 주입되어서 좋은 말로는 영적으로 성령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뇌가 돼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그래야 다니엘처럼 뭘 정한다? 뜻을 딱 정해요. 그 뜻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가치가 진리라는 거죠. 내가 진리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영성입니다. 믿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교육의 힘이에요.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재생산이 안 된 거예요. 교육이 없었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성도들이 좀 정신 차리다가 죽으면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 영향력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 그 영향력 제도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사수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만 조금만 생각하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요. 뭘 선택을 할지. 답이 나온다고. 자, 어디 보냐. 자, 여호수아 사사기 잠깐 봐봐. 사사기 몇 장? 2장. 에? 몇 장이죠? 2장 봐보세요. 사사기 2장에. 사사가 죽을 때 사사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자, 봐보세요. 7절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 여호와를 섬기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10절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교육이 안 되니까 계속 목숨 걸고 진리를 설파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씨를 뿌리는 사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과 보고 씨를 뿌립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제 이 설교 한 편이 교회의 구조, 시스템을 개편하고 완전히 이런 어지럽혀진, 교란되어진 이런 영적인 풍토들이 바뀔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못 바꿨어요. 악은 악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승을 부려요. 그래도 주님 보실 때에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도 들을 것이고 사명을 다하며 씨를 뿌리면 그 씨는요 어찌됐건 하나님 때와 섭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외쳐도 누가 들을 사람, 효율성 대비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습니까?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흥왕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옳은 것보다 순종하면 된다. 믿습니까? 효율성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 효율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아니라 순종하면 단순히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의 겸손을 보고 은혜를 주길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옳은 것보다 이 사람은 그래도 순종할 줄 안다. 그래서 그 겸손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 머리로, 내 논리로, 내 계산법으로 판단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입을 딱 닫으면 돼요. 왜? 그럴 때 많은 것들을 스스로가 자신 안에 불신의 씨앗을 스스로가 심고 자신의 불신이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하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이 곧 정체성이라고. 습관이 되면 무서워요, 그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불만을 토로하거든. 항상 습관이 돼 있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말을 그때는 침묵하는 습관을 통해서 겸손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하실 것이다.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할 때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임을 알고 때로는 나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요시아는 참 다음 세대 준비를 잘했다는 거죠. 요시아의 평가를 보면 요시아의 다음 세대 말씀 전수를 또 체계적으로 요시아가 보면요 종교개혁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그렇게 크게 안 왔거든. 왜냐하면 요시아 죽고 에레미야서 봐보세요. 요시아 왕 다음에 계속 에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가면 굉장히 에레미야가 마음이 아파. 회개를 안 해. 요시아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쳤는데도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 있지 않아. 여전히 산당을 철폐하지만 집안에 또 산당을 나름의 자신의 우상을 척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폐단들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그것이 그 악행이 뿌리까지 뽑지 못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영향이 되게 강력했어요.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므낫세를 찾았는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어요. 근데 므낫세 자신은 천국 가요. 마지막 회개했거든요. 그렇게 악했는데도 므낫세가 악함이 아모리 왕의 그 악한 그 정도보다 더 심했음에도 그렇게 평가됨에도 와, 므낫세는 회개합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해도 있지만 김정은이 회개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저는 회개할 수 없다고 확신은 하지만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어떤 그런 악한 습관들은 패단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리 에레미야 읽으면 나와요. 에레미야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오히려 에레미야 더 오래 살았고 더 오래 그 영향력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또 읽어볼게요. 자, 11절 읽어볼게요. 이 사사시대 배경이에요. 신앙 전수가 안 된 사사시대. 이게 교육이 안 된. 그러니까 교회가 그 교육의 장이고 가정이 교육의 장인데 그런 실제적인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준비 못 시킨다고.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 전투적인 그렇게 저항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점철되어진 뜻을 정하는 성도들을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뜻도 뜻 나름이지 제대로 진리로 전하지 않으면 뜻이 올바른 기준이 아닌데. 근데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보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준비시킨 줄 알아요? 신명기를 발견하고 신명기가 뭔데요? 신명기로 준비시킨다는 거. 신명기가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지금 신명기가 회복이 돼야 돼. 믿습니까? 신명기가 뭔지 아세요?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꽃이에요, 꽃. 모세의 설교. 신명기가 뭡니까? 바로 언약의 두 골격인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죠? 이 골격 속에서 어떤 프레임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사상의 근간을 둔 신명기 사상, 신명기 사관, 예수님도 막 읽었던 신명기 말씀, 신명기의 흐름 안에서 지금 종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은 뭘 한다? 저주를 받는다. 한봉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이 저주의 원인이 불순종이고 지금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그런 모든 모세 오경 안에서 하나님의 내리실 저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위들을 살펴봄으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할렐루야. 여호와 신앙을 그렇게 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 검이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 개혁하지 못합니다. 개혁을 당해가지 못한다고. 저주의 원인도 모르는데 믿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는 것이 신명기예요. 믿습니까? 그냥 올바른 기준을 회복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 신명기로서. 믿습니까? 그 신명기를 발견한 거예요. 요시아가. 그래서 신명기를 발견한 만큼 개혁의 질이 높아져요. 그리고 개혁의 범위도 확장이 돼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이 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깊이만큼 회개의 깊이, 부흥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거 믿습니까? 문제는 누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어떤 교회가. 누가 진리의 씨앗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의 씨앗을 기준 삼아 준비되느냐. 그 뜻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뜻을 정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일단 말씀 아까 사사기 한번 그대로 읽어보세요. 사사기 12장 18절 아까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모습을 양상을 보이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먼저 좀 읽어드리고 좀 넘어가게. 18절 읽어 시작. 사사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무슨 말이냐? 사사가 사는 날 동안과 죽은 후에 밑줄을 쳐보면 참 리더십의 부재가 이렇게, 그죠? 공백이 얼마나 큰 성도들 영향을 미치는가. 저도 뉴비전 교회 끝까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저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양식들을 주신다면, 또 여러분들 그 양식의 가치를 안다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때 우리가 선한 길, 옛적 길, 그 선한 길들, 예수님이 가신 길들을 걸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보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넉넉함으로 먼저 구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공동체성으로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죽으면, 또 제가 이 뉴비전교회 혹시 내려놓는다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우리 비전들은 다 와해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각자 다른 교회로 가겠죠. 그럼 여러분이 부르심들은 마귀의 전략 가운데 완전히 와해되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나 선택할 수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물론 꼭 저를 통해서만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제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죠. 언제든지 제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저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흥들이 마치 바리새인을 통해서 왜곡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비전들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고라가 아니라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어떻게 모세와 함께 협력하고 조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돼야 된다.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면모를 알고 총체적으로 구속사의 전 맥락을 이해했잖아요. 모세오경 전체 흐름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이 이제는 나는 어떠한 스탠스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며 그 언약의 모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그 언약의 전 구속사의 총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통전적인 시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통전적인 시각을 우리 모두가 모세오경을 배우고 안다면 그냥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 나는 어떤 스탠스로 어떤 자세로 준비될 것인가를 겸손하게 항상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배워가야 돼. 계속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같이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실패했지만 지금 곧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지금이. 사사시대 실패의 원인, 그러나 다니엘의 성공의 원인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따르면 교우, 습관, 기도가 됐건 순종이 됐건 이런 일사각오의 이런 어떤 신부의 영성의 우리가 힘은 또 동력은 바로 제가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에레미야의 어떤 분명 영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고 또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 파트 열왕기하와 또 역대하죠. 그 부분들을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다는 장면이 어디 나왔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장면. 자, 제가 이 신명기 여러분 그것만 하고 좀 마칠게요. 우리가 어차피 계속 전신갑주 측면은 계속 해 나갈 거니까. 자, 왕하 23장에 1절, 2절, 3절 보면 이제 22장 계속 이제 하나님이 성령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율법서를 발견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개혁을 단행하면서.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왕이 이 교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제 부임을 해와서 체질을 바꾸고 싶은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거기다가 그냥 가증한 것들을 교회 안에 가득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가득 찬 프레임이 구축된 마귀의 놀이터가 된 이 교회를 유월절 행사를 히스기야도 있지만 이 가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완벽하게 유월절을 행하는 요시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를 평가하는 데서 그 치적을 평가하는데 전무만 이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요시야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한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 종교계의 힘이 뭔가, 그래서 다니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요시야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8세에 부임을 받고 그 악한 아버지 아몬과 므낫세 할아버지 밑에서 이 어둠 속에 빛과 같이 어디서 빛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전파들과 결탁이 돼서 어떻게 8세 즉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살당하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불렀어요. 8세. 그래서 얼마 지나나 성전 수리를 하고 74년 만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멈췄던 성전 수리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이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신명기를 이제 그죠? 읽으면서 읽어주는 그 신하들이 읽어주면서 들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러한 저주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함을 통해서 죄를 다시 보게 되면서 그 관점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여호와 신앙으로서 확립되어질 그런 모든 제반, 모든 요소들을 다시 한번 개혁을 단행해야 되겠다.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말씀 교육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 성도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전부 말씀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상 교육. 지금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지각과 영분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악한 자를 용납하고 자칭 사도라되 거짓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되겠다. 그 방법이에요. 지금 보세요. 물론 다 그냥 퍼포먼스 격으로 여러분 막 우리가 막 때려 부시고 그냥 퍼포먼스 이벤트성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의 깊이와 또 장기적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는요, 단순히 은사부흥이 아니야. 말씀의 회복, 회개, 지속적인 회개, 이것이 핵심이, 이게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오직 회개는요, 은사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은 은사로 오는 산이 아니야. 말씀을 통한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신명기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말하면 모세 오경 안에 꽃, 이 신명기 사관, 언약 안에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구원, 다시 말해 순종의 중요성.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 우리의 선택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버림받을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지금 기만하고 있잖아. 에레미야도 분명히 말했어. 요시야 시대 때 에레미야 뭐라 그래요? 이들이 다 여호와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으면서 내가 성전만 들어가면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있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여호와의 날이 빛이다. 어둠이 아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한복명언한 구원이 아닌데, 버림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 다녀도 성령체 끼고 교회에 다녀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에레미야 깜짝 놀라서 야 너희들부터 버림받고 너희들 먼저 심판받을 거야. 미가서에 그대로 교훈을 받아서 에레미야가 설파를 하잖아요. 미가의 예언이 모체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미가 알지 않습니까? 용기와 정의와 능력을 행했다. 지금 똑같은 그러한 죄악의 원인, 이런 그들이 결국은 만연되어진 죄의 뿌리는 영적 무지로부터 발생되는 그 소산, 영적 무지의 소산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구원론에 대한 오류가 들어가고 성령론에 오류가 종말론에 오류가 들어가니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죄악을 저질러도 성전은 열심히 다녔잖아요. 에레미야 보면. 여러분, 참 많은 원인들을 규명할 수 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솔로몬처럼 주여 분별할 수 있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속성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뜻이 무엇인가. 근데 그 뜻을 알고 뜻을 정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극단도 많고 오리도 많고, 지금은 너무 자기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상처로 만들어진 방어 기제, 또 그러한 데서 오는 인본주의적인 가치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깨트리고 부서뜨려야 되는데, 자기 먼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자기로부터 시작된 회개를 통해서 근본적인 나라의 개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행해지는 회개 사역, 지금 하나님 말씀은 지향점은 항상 회개와 거룩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항상 개혁을 말하죠. 옳은 데가 뭘까?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찔림이 오죠? 회개입니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설교, 위로 설교, 단순히 소망 설교, 단순히 이 땅을 바라면 현세적으로 복 받는 것, 이것은 한시적인 것, 이것은 잠깐이고, 이것도 복이지만 근본적인 가나안 땅이죠.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 간에 그런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마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 경외하리까 까닭과 목적을 묻는 마귀의 어떤 참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당한 신앙의 구실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할렐루야.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는 신앙, 근본적인 옳은 길로 돌이키는 그러한 본질의 회복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진짜 승리하는 그러한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로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배워야지, 여전히 팔짱을 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그럼 상처만 받아요. 계속. 왜? 뉴비전 교회 왔잖아요. 그럼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 말씀이면 다 깨져야 돼요. 나의 사상도, 나의 모든 가치도, 나의 논리도 다 깨지려고 마음을 먹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두 나라는 양립할 수 없다. 제가 경험해보면 그럽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라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보세요. 근본적으로 말씀 교육을 합니다. 전 백성, 왕궁에 있었던 다윗도, 누구죠? 귀족 출신이었던 다니엘도 1차 포로로 여호야김 3년에 끌려가지만 이때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10살 이하였을 겁니다. 1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절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죠. 다니엘도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에스겔도 들어와 있고, 어린 에스겔도 2차 포로 때 끌려가잖아.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끊어가고 3차로 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러면서 다 왕과 함께 하죠. 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다 마땅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교육.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하고 가치를 주입시키는 거죠. 왜? 그게 바로 개혁의 열쇠라는 것은. 단순히 치유행하고 은사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석 위에, 하우스 언더 락, 반석 위에 세운 집,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야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좌우라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구원론의 오류, 성령론의 오류, 종말의 오류 다 제거하고 진리로 딱 무정시켜서 딱 골리앗 나타났을 때 뜻을 정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갑자기 뭐 뜻을 정해줘요. 익숙함으로 훈련하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익숙하게끔 어릴 적부터 사자와 곰이 왕을 찢어 죽일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딱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어내는 그런 경험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군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골리앗이 일반인지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회사에서, 가정에서, 가정에 적그리스도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아내가 뭐 적그리스도고 남편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환난, 크고 작은 환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잔뼈가 굵어지고 또 연달되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육기관, 영적 교육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믿습니까? 열매 맺고 친목도 다지지만 근본적으로 마리아 영성 1순위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이거 필요 없어요, 교회가. 교회가 크고 파이프 오르간, 우리 막대기 몇 개 세워놓으면 파이프 오르간 똑같이 생겨요. 다 이게 뭐 천장 좀 높은 거 이거 뚫으면 돼요. 소양 부르고 싶어도 우리는 소양이 찬양을 부르면 다 깨져버리고 목소리, 마이크 다 나가버리니까 좀 교회 천장이 높아지면 소양 초청해 보려고요. 소양 아시죠? 음역대가 너무 높아서 천장이 너무 낮아서 좀 높아지면 이제 천장 한 3배 정도로 높아지는 교회로 가면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이게 다 읽어요.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집에서 1장부터 13장 끝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1장부터 13장까지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모세가 뭐라고 이 세대들에게 설교하는지. 설교집이잖아요. 핵심이 들어있어요. 핵심이. 30장까지 다 읽어야 돼. 아니, 끝까지 읽으셔야 되겠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3절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마치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명기 4장 8절.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의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계속 신앙 정수가 되었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경외감을 배우도록 재생산하고 신앙이 전수가 됐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잊어버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고 그러면 좋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고 하겠죠. 그죠? 한 해로 11조의 규례가 폐함을 통해서 11조가 생계를 유지하고 레이지파가 생계 유지 못하니까 말씀 사역에 전무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악순환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거든요. 다 제사장도 타락했고 성도들도 타락한 이것이 에레미야의 지금 영적인 사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도 계속 쉐마로서 계속 하나님이 하신 영광들과 속성들, 성품들을 올바르게 그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경외함을 배우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갖게 또 만들고 공의에 대한 속성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탠스 자세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의 율법제 왕하 22장의 11절에 보면 왕이 이러한 신명기를 발견하고 깜짝 옷을 찢어버리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2절에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다음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라는 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개혁의 성과가 더 업적이 컸고 그 다음에 개혁의 내용이 있어서 질에 있어서 또 확장성이 있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우리가 확장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더 촉진됐다 그럴까요? 근데 이 신명기서를 발견하기 전부터 종교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해 왔어서 그래서 성전 수리를 74년 만에 시작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더 계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모하니까 누비존교회라는 신명기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찾고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매개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책을 발견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했다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더 확장성을 이루게 됐다. 더 촉진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하며 원인을 규명하며 죄에 대한 실체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어요. 이제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열어지니까. 근데 이걸 그냥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회자가 그 올바른 기준들을 제시함을 통해 성도들이 다 말씀만이 힘이다라는 것들을, 그죠? 이 교육의 힘, 하나님 말씀의 교육의 힘, 이 가치를 고수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 에베소 교회처럼 이 마지막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무력화시면서 다음 세대뿐 아니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또 말씀 안에 주님 주신 전략들을 받으면서 성경이라면 계속 우리가 지금은 들을 때다. 믿습니까?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가 이 말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25장 2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2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에레미야 15장 6절. 에레미야는 읽어볼 가치가 굉장히 커요. 에레미야 15장 6절에 읽어봅니다. 두 절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주님이 이제 염증 반응이 났어요. 너무나 죄악이 심각하고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이제 나의 뜻을 돌이키기도 지쳤다. 염증이 났다는 거예요. 너의 그러한 반복되는 한계를 느끼는 표현을 하나님이 씁니다. 이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염증이 났다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너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 물론 우리가 그 죄악상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제가 신명기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어 얘들은요.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켰지만 요시아가 이렇게 14년부터 에레미야가 활동을 했지만 여전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문제가 뭔지 성도들의 무지. 완전히 잠자는 영이 교회에 덮어져 버린 거.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다 뭐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요 장면입니다. 에레미야 7장 10절. 물론 단편적으로 한 면만 읽어서 여러분들 다 입체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게 죄송스럽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읽어보셔야 7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다 성전 여호와 집을 일컫는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얻었다. 성전 사상과 선민식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성전 사상은 교회만 가면 총 들어간다. 선민 사상 교인만 되면 총 들어간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믿기만 하면 요거예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칼빈의 교리 가운데 배우고 있는 교회만 다니면 교인만 되면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설파하는 거야. 야, 너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 거룩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어. 제사장, 지도자, 백성들 다시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계속 힘을 실으면서 이런 얘기하죠. 에레미야 25장 2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보세요. 요시야 왕 13년부터죠. 요시야 왕이 13년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여호와의 근데 23년 동안 전했어요. 근데 23년 동안 전한 이 두루마리 책을 누가 불태워버렸어요? 요아김 왕이 갖고 와. 목에 가둬버리고 불 다 불태워버리면 주님 뭐라 그래? 그럼 다시 적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허무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얘도 그렇게 열심히 다 적고 했는데 여호와김 왕이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잖아. 허무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시 적어라. 이게 무슨 일인가. 물론 그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설파한 거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흐름에 이어서 다니엘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 순종하라고 꾸준히 일렀을 때 꾸준히 그런 잘못된 의식과 국수주의 사상을 내려놓고 근데 끝까지 순종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과 욕심도 문제지만 영적 무지,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오류밭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교회마다 잠자는 영이 임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고 음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냐? 4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그래서 김원효 목사 같은 사람도 보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지만. 보내는, 그래서 뭐라 하면, 근데 니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어우, 저 뭔 소리야? 이단 아니야? 이단이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은 손해인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전했잖아.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보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어, 심판대 앞에서는. 네가 듣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진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거죠. 성령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보는 눈, 들을 귀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는요, 깨닫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알아보는 자예요. 믿습니까? 제가 항상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리의 흐름 안에서 저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계시록도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확신을 거의 90 몇 프로까지 올라 전할 수 있어요. 어떤 계시록이 참 많이 나와 있지만 그냥 믿고 가면 좋겠다.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이제는 완성 단계, 거의 시대가 열어지고, 이제 열어지면 아예 많은 걸 까발릴 겁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나갈 겁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와야 돼요.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열어지고 이제는 하나하나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우회적으로 갈 필요도 없이 명확한 길을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해 보시고요. 어쨌든 저도 제가 자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성령 인도하심과 계속 숙성을 시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 수준과 우리 교회 방향성과 비전에, 또 처방전도 마찬가지지만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가 있고, 또 거기에 환자들에 맞는 처방전이 있듯이 그렇게 7교회마다 주시는 그런 전략들과 부르심 안에서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와 연합되어도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네트워킹이 형성이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교우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에게 세춘 연합전선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연합들. 보세요. 에레미야와 요시아가 손잡고 한 건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개혁이라는 공통분모 슬로건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들을 전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미가 예언의 모체가 돼서 예언이 에레미야의 방향성과 동일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신랄하게 무엇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듯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포로로 상황을 잡혔지만 요시아의 종교의 흐름 안에서 배웠던 그 말씀의 영향력들이 뜻이 되어서 결국 그 뜻이 영향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 신분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복자가 되어버려요. 바벨론의 정복자가 되고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환란 가운데 모든 거기 적그리스도의 환란, 금신상, 왕의 지며 포도주, 666 모든 것들을 저항하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신갑줄 입고 있습니까? 그 전신갑줄은 어떠한 진리와 씨앗이 뿌려지냐로부터 또한 그 질이 결정되고 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부담감도 있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하게 건설되어진다. 결코 편안하게 말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 부서질 게 너무나 많고 갈등도 많고 그래야만이, 그런 경험들이 저도 있었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쉽게 가.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 깨트려 보이 많다면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건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는 어쩌다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찬양 틀어주십시오. 시간이